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성경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셨죠. 자연, 역사, 양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 역사, 양심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을 깨닫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지식들을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 특별 계시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 완전성, 영원성, 어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약 40명의 다수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주제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기록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경은 완전성을 지니고 또 영원성과 어미성을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참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예언의 말씀들은 모든 세대마다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완전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어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까지 오류 없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따라서 또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류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그리고 인증하신 기관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분의 몸인 지역교회를 통해 이 말씀이 필사 보존되고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게 되었죠. 자, 이러한 정보들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특별 계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자연과 역사와 양심이 줄 수 없었던 놀랍고도 상세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모든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한 주제를 공부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들은 따로 떼어서는 다룰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배울 인간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그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부 1장 처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사진으로 촬영한 건데요. 제가 예정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분의 많은 교리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으로서 참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분이시죠.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죄가 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 사람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진리 모두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고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 두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인포메이션으로서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지식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장착해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속성들은 진리의 빛을 따라서를 기준으로 7가지 핵심적인 그 속성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속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고 불변하시고 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때 단순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오감으로 감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죄인이 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뵙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거듭남이죠. 저희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장 요한복음 3장에서 먼저 주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모든 첫 번째 출산만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시죠. 거듭나야 한다고. 그리고 이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돼서야 우리 주님께서는 경배의 문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이후에 참된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절대 거룩을 의미하죠. 이것은 완전히 정결해서 조금의 흠이나 조금의 죄로부터라도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절대 거룩한 성품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들은 자기의 유한함과 부패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자기가 죄인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조금의 흠이라도 있다면 바로 즉결 처분당하죠. 바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겠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전히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동일한 기준을 여전히 신약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전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불가능 없이 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죠. 심지어 그 강력한 마귀 사탄조차도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사탄이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숨겼다고 말할 수 없고 속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속성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존재가 전혀 공의롭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불의한 재판관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 엘리트층의 어떤 의견이나 뜻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어느 시대에나 구분 재판들은 반드시 있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분 재판, 공평하지 못한 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의하시거나 편파적이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많이 듣는 말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외면하지 말라. 부자의 뇌물을 받고 공평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낯을 봐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공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완벽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다섯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고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하죠.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 대부분의 말씀은 소실되어 여러분 앞에 보존되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했던 대부분의 약속들은 역사상에 성취가 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성취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성취가 될지 안 될지 그때가 가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영원히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유지됐다가 내일은 여러분의 구원이 다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불변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보존되어서 우리 앞에,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오늘 유지되다가 내일 취소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불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안정을 줍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섯 번째는 그분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공평하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러한 성품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품과 연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말하고 양적인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일부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일부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 그 자체가 되시고 저주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구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한계가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7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속성을 이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균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7가지 속성 중에는 어떤 것은 모순되어 보이는 성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또한 이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를 가르쳤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신이 악한 신이라고 여겼고 신약에 있는 신이 선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신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속성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속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부여받아야지만 이 균형 있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균형에서 멀어져 있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자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막 격이 없이 막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도 동일하게 균형 있게 그 마음속에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또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아버지, 너무 공의에 편중된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노력하느라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은 다 빼앗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 그러한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순되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어디에서 완벽한 조화와 입맞춤을 이룰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의 눈은 악을 참아서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완벽한 사랑이세요. 그리고 선함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순되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셔야만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의 속성이 완전히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 그리고 사랑의 속성도 똑같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중요한 속성이 마치 덤프트럭이 정말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이 모순의 상황을 갈보리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와야 될 그 죽음의 심판, 우리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 일을 갈보리 위에서 행하셨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로운 자녀들로 만드심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선함과 긍휼의 성품을 완전히 만족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심에 독생자, 갈보리에서 피 흘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모두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신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완전히 아득히 초월해 있는 진리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석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진리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서로 독립적인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동일한 한 분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은 무엇을 말씀하죠?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장이 말하는 분명한 삼위일체의 구절 말고도 신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속성과 성품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7가지 속성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곳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똑같이 동참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땅은 형태가 비어 있고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도 그 창조 사역에 동일하게 동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한 하나님만이 이 창조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그 7가지 속성과 성품을 공유적인 속성으로 이 세 분 하나님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분은 요한일서 5장 7장에 말씀하는 것대로 한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격에 있어서 영이시며 그리고 다 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 성품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과를 나눠봤는데요. 묵상과 교제로서 이 4가지가 보이시는 슬라이드로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다 있습니다. 유인물 여기 두고 가지 마시고 성경책에 끼워 놓을 수 있게 제가 이게 작게 편집해서 출력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한 주 동안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고 들었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도 해보시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이렇게 묵상도 한번 깊이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이 세상에 있는 얘기들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졌던 마음의 묵상들을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눠보는 것도 아주 좋은 영적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3번째 주제는 인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해요. 자, 이제 계속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진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볼 것은 성경, 하나님, 인간. 도대체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성장과 도움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공부해가면 해갈수록 느끼게 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열매 맺음과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소망을 가지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느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기초가 부실한 상황에서 갖는 내 개인의 감정의 느낌이나 어떤 그런 생각에 치우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